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험의 연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로 사단과 어둠의 세력은요,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쓰러뜨리려고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만 시험 들게 해서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사단의 시험은요, 한 번만 찔러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평생 신앙생활하는 동안요, 계속해서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험으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동안 훈련시키신 이유도 결국은 사단의 유혹과 죄의 유혹에 시험들지 않기 위함이 아닙니까?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또한 두 번째로 광야에서 승리하는 방법도 무엇입니까? 사단의 유혹에 시험들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를 먹이신 이유, 우리 지난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해 보사. 그래서 겸손히 낮추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둠의 시험. 어둠의 시험은 뭐예요? 템테이션입니다. 차원이 틀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시험해 보세요? 잘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죠? 믿음에서 통과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통과하면 우리가 승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 더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테스트해 보시는데, 그 테스트 가운데 사단이 왜 끼어듭니까? 시험에서 유혹해서 쓰러뜨리게 만들려고, 하나님 축복 못 받게 하려고, 하나님 은혜 못 받게 하려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시험이 있는 곳에는요, 테스트가 있는 곳에는요, 항상 어둠의 템테이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해결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내 교만과 내 욕심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니까 시험해 보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근본 죄악된 교만과 욕심, 원죄 때문에, 내 교만과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데, 또 사단은 왜 템테이션 합니까? 우리가 항상 교만에 있고 욕심부리니까 그 교만과 욕심을 해서 쓰러뜨리려고. 이해가 되시죠? 답은 하나예요. 내 교만과 내 욕심 죽이면 하나님의 테스트에도 통과할 수 있고 사단의 템테이션에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기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시험 들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까? 사단이 날 유혹하는 시험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셨죠? 저도 해봤어요. 솔직히 보세요. 어리석은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고 왜 사단의 테스트가 있습니까? 원인은 누구 때문이에요? 나의 못난 모습 때문 아닙니까? 내 교만과 내 욕심 때문이에요. 내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시는 거고 사단이 유혹하는 건데, 하나님의 시험이면 마음이 좀 편하고 사단의 시험이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거 확인하기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 어리석은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시험스럽다 싶으면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지 어둠의 시험인지 이게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마시고요, 나를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슨 연단을 받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을 고쳐야 되는가? 어떤 모습을 수정해 나가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요,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고 동시에 어둠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시험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시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더 큰 시험에 들어서 그 시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험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오해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었잖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바른 믿음의 자세로 대처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실패와 고통만을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시험에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혹 병들거나 실직당하거나 사업이 그릇되면, 사업에 실패하면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 쉽게 속단합니다. 자신에게 해가 되고 나쁜 일이 일어나게 되면 시험 들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보다는요, 건강할 때 조심해야 돼요. 돈이 없을 때보다는 돈이 많이 생겼을 때에, 실패했을 때보다는 성공했을 때에 더욱 위험한 때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러한 경우에는요, 시험에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형통과 풍요와 평안함이 있을 때에 더 큰 영적인 시험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바로 이것을 노립니다. 사단은요, 너무 영리하고 똑똑해요. 우리보다 한 수입니다. 여러분, 한 수만 민지하세요. 우리보다 10수위, 100수위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요, 바로 사단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신앙인이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많은 물질 축복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1등 공신입니다. 교회 건축도 합니다. 교회에서 선교도 봉사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높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앙인 보이는요, 스스로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가 축복받았지,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으로 드리고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지,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신 거야, 내가 우리 교회에서 믿음도 1등이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선교도 제일 많이 하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봉사도 제일 열심히 하고 1등이고 뭐든지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착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바른 믿음으로 진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이룬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한편으로는요, 사단의 시험에 의한 축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사단이요, 축복을 줘서 유혹하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금 어둠의 시험에 쓰러져 교만해지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자의 경우만 살펴보면 무슨 뜻입니까? 사단의 시험에 의한 축복, 어떤 뜻입니까? 사단이 왜 축복 줘서 시험합니까? 사단은요, 그 사람이 진정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교회에서 권사 직분 받았다고, 장로 직분 받았다고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목사 안수 받았다고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다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거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직분 받았다고 어떤 목사적인 권위를 가졌다고 다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누리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사단은요,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교만하게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의 우상으로 만듭니다. 사단이요, 하나님 위에 사람을 세웁니다. 진정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제쳐버리고 사람이 자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 위에서 자신의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이는 교회의 왕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가장 무서운 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물질의 힘으로 사람을 움직여서 서로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화합하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헐뜯고 싸우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바로 이 세상의 물질 축복으로 유혹해서 하나님이 아닌 바로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도록 역사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손안에 특별히 물질의 축복이 넘칠 때에 우리는 가장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믿음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내 믿음이 진정 말씀의 반석 위에 겸손히 서 있는지 두들겨보고 또 두들겨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두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내가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 나의 믿음이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영적인 교만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면 여러분들 신약성경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합니까? 존경하지 않습니까?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근데 사도 바울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 정도면 이제 괜찮겠지. 내가 하나님의 만가지 은사를 내가 경험했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사람도 많이 병고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 정도면 하나님 나라 합격이겠지, 당근 들어가겠지. 왜인걸?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좋은 사람이군요. 아니죠?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증거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이해가 되세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깊은 의미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씀에서도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항상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요, 교만할 수가 없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사람장 보세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은요, 교만할 수가 없고 욕심 부릴 수가 없고 미워할 수가 없고 시기할 수가 없고 질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밖에 떠나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밖에 계시니까 내 교만이 올라오고 내 욕심이 올라오고 시기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가? 말씀 안에 있는가? 말씀 안에서 내 교만과 욕심을 매일 쳐서 목적시키고 있는가? 그것을 매일 점검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솔직히 사람은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 손 안에 무엇인가 들려져 있을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장 잘 나갈 때 사단은요, 우리를 교만하게 유혹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하나님 보좌 위에 서려는 교만으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했던 교만 똑같이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넘봤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한다니까요. 너 잘났잖아, 네가 잘했잖아, 네가 1등이잖아. 교회에서도 하나님 위에 사람을 세우는 게 바로 사단의 계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시험이라고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믿음의 훈련 과정이라고 여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 부족하면 나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십니까? 이러한 훈련 과정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러한 믿음의 훈련 과정 없이는요, 믿음의 사람을 설 수 없고 천국 보장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니까 이 땅에서 일확천금 누리는 것보다, 내 건강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잠시 물질 얻어가시고 잠시 건강 얻어가셔서 온전한 믿음 주셔서 천국 가는 게 더 큰 축복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연장 받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지금 승승장구 잘 나가고 계십니까?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을 가졌구나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만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영적인 교만으로 시험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를 안겨주게 되고 복음을 방해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단의 일꾼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해는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시험에 대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시험의 원인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가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어떤 환경이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내 이웃이나 내 가족이 시험거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이야기는 있어도요, 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있어도요, 나 때문에 내가 시험 들겠다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죠? 다 와서 하소연한 거 들어오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하소연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자기 자신이 시험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답을 주고 계십니까?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해가 되세요? 시험 받는 것이 누구 때문에요? 자기 욕심.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요, 상대방이 교만해서 아니에요. 내가 시험 받는 거 상대방이 욕심 많아서, 상대방이 나를 미워해서, 상대방이 나를 시기해서, 나를 모함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원인은 그게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건 뭐예요? 시험 받는 것은 다 내 욕심 때문이에요. 내 교만과 욕심 때문에 내가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요, 내 교만 때문에 내가 시험 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연약해서 시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명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왜 선악과 먹었니? 누구 핑계 댔어요? 하와가 꼬셔서 줬어요. 따서 줬어요. 내 입에 갖다 대서 먹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 변명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와야, 너 왜 따먹었니? 뱀이 꼬셨어요. 그냥 따먹으려고 그랬는데요, 뱀이 자꾸 꼬셔가지고 어쩌면서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 변명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답은 뭐예요? 여러분, 누가 유혹했다고 했지만 유혹은 있었어요. 넘어간 건 누구예요? 내가 넘어간 거 아닙니까? 죄는 누가 지었어요? 내가 죄 지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답을 듣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유혹에 넘어갔군요. 하나님, 바로 정답이 야고보서 말씀처럼 내 욕심에 끌려 미혹된 거예요. 내가 선악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먹고 싶은 마음이 선뜻 들어가지고 그 욕심을 내가 이기지 못해서 내가 죄를 지었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한마디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남 탓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사회적인 이슈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나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서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불평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과 하나님 관계에서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할 게 있는 거고, 나는 누구하고만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나는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해결해야지 남 핑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차피 사회나 문화나 이 세상은 어차피 여러분 죄악으로 더욱 물들어가면서 악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정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시간이 흘러가면 더 악해질 수밖에 없고요. 사람은요, 의인은 없어요. 다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보면 약점이 있고 장점 많은 사람 없잖아요. 저도 목회자지만 인간적으로 약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어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 50보 100보기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었다면요, 내가 교만해서, 내가 욕심이 많아서, 내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든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담이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사단의 유혹의 음성이 들려오시면 그 음성에 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너 이렇게 죄를 지었느냐고 책망하시면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변명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내가 시험 들었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신령이 정직한 영혼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모두가 나는 시험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 또한 오해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항상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 때문에 가족을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시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피해자입니다. 자기를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처럼 나빠졌다라고 말하면서 원망하는 사람은 있어도요, 나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고생했어, 나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성질을 버렸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해자예요. 내가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많은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해서 다른 사람이 불행해하고 지금 언해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지내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신사가, 양복을 잘 입은 신사가요, 도넛 가게에서 도넛을 샀습니다. 봉투에 담아가지고 도넛을 가지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테이블 바로 앞자리에 홈리스처럼 보이는 노인이 앉았습니다. 이 사람은 노인이 자신의 도넛 봉투에 손을 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신문을 읽는 척하면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신문 보고 있는데 자기 도넛 봉투에 지금 홈리스 와서 도넛 하나 꺼내먹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노인이 내 도넛 봉투에 손을 대고 있구나. 양해도 구하지 않고 내 도넛을 훔쳐먹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른 척하면서 자신도 도넛 봉투에서 하나를 꺼내서 먹으면서 모른 척하면서 신문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요, 또다시 자신의 도넛 봉투에 손을 넣고 하나를 꺼내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신사는 정말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입장이라고. 너무너무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이 노인 너무하는 것 아니야? 얼굴을 찡그려가면서 좋은 표정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에게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자신도 봉투에서 도넛 하나를 꺼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미안한 표정 하나 짓지 않았습니다. 이 노인은 태연하게 도넛 봉투가 자기 것이냐 뒤적이면서 하나를 더 꺼내 먹으면서 마지막 남은 도넛 하나를요, 이 신사에게 인심 쓰듯이 주면서 가버렸습니다. 이 신사는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도넛 봉투 전체를 통째를 빼앗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자리를 정리하고 떠나려고 의자 위에 두었던 자신의 외투를 집어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입니까? 그 외투 밑에 자신의 진짜 도넛 봉투가 깔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험에 든 것은 누구입니까?
진짜 시험에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사가 아니라 노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노인은요, 홈리스 차일임이었어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넉넉하지 못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분명 그 돈옷이 자기 자신이 먹을 일용할 양식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돈 많게 생긴 신사가 자신의 돈옷 봉투를 손에 두면서 양해를 구하지 않고 꺼내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 노인은요, 얼굴 하나 찡그리진 않고 심지어 마지막 남은 돈옷 하나를 선식 주고 갔어요. 아, 이 사람 정말 배고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신사는요, 결국 자신이 시험받은 것이 아니라 그 노인을 자신이 시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 어떨 때 자신의 외투를 집어들었을 때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시험을 받는다고만 생각하지 내가 다른 사람을 지금 시험받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나의 교만과 욕심이라는 수건을 아직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 보세요. 정확하게 찔러주고 있어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려서 무슨 뜻이에요? 모세가 십계명 받아 내려올 때에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그때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수건을 가렸어요, 얼굴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 신약시대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미래에서 그 수건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건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우리의 교만과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 우리의 교만과 욕심의 수건을 벗어야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데, 미련한 우리들이 여전히 성경을 읽을 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에 여전히 교만과 욕심의 수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또 뭔지 못 가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사가 자신의 외투에 가려서 자신이 진정 그 노인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오해한 것처럼, 반대로 자신이 오히려 시험받고 있다고 착각한 것처럼 우리 역시 영적으로 우리의 교만과 욕심이라는 수건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나만 시험받는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정작 내가 다른 사람을 시험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교만과 욕심의 수건을 벗어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벗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도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할렐루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가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께로 돌아가서 주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이 아니라 내 죄가 보이고 내 교만과 내 욕심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안 보이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지. 그 사람이 죄 지은 거, 그 사람과 하나님과 해결된 문제지, 내가 책임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 죄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말씀 안에서 씻고 회개해 나갈 때에 그 수건이 벗어진 만큼, 내 교만이 벗어지고 내 욕심이 벗어진 만큼 주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히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육전도사부터 20년 동안 거의 목회 생활을 하면서요, 두 사람 사이에 발생한 문제들 한두 번만 경험해 봤겠습니까? 퍽 하면 목사님, 전사님 와서 조금 얘기하고 그러면요, 답은 뻔해요. 서로 시험 받았다고 서로 와서 하소연하는 것 뿐이에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았어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요. 제가 먼저 가서 사과할게요. 그러면 게임이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이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들 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상황이 좋지 않든 상황이 좋든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상황이 좋을 때, 잘 나가고 성공을 이룰 때에 사단의 영적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겸손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이 나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요. 내 믿음의 부족함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교만함을 회개해야 됩니까? 욕심을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험의 원인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환경에 있지 않고 바로 나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교만과 내 욕심 때문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시험을 받고 있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되어지면요, 여러분, 내가 반대로 지금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를 주고 있다고 내가 가해자라고 여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점검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내 연약함과 내 허물, 나의 교만과 욕심의 수건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회개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평생 신앙생활의 영 속에 찾아오는 모든 시험들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들 일이 없다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시면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 때문에 시험 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시험 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히려 아닙니다. 저 때문에 시험 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해결하는 방법 아셨죠,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군가의 시험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사람 찾아가서 나 때문에 시험 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낮아지고 먼저 회개하고 사과하고 그러면요, 사람인지라 화해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주신 시험에 대한 오해들을 명심하시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바로 이 기도대로 악의 유혹에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